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신명기를 시작하는 그러한 첫 장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신명기라고 하면 이 성경이 언제 쓰여졌는가를 아는 것만으로도 그 기록된 목적,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쓰게 하신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모세의 이야기다. 했던 모세의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한 이후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1장에서 가장 처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 조상이 왜 40년 동안이나 이 광야를 헤매야만 했는가 하는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록된 내용, 그것은 출애굽 그리고 또 그간에 있었던 다른 여러 가지 일 가운데에 바로 이 40년을 광야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됐던 사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바로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과 다시금 마치 계약을 맺듯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복종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1장은 바로 이 가데스 바네의 사건을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읽은 34절은 이미 이 19절부터 시작되었던 그리고 33절에서 끝내는 바로 그 사건 이후에 모세가 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대부분의 1장의 내용은 회고를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그곳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죠.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영토를 주시고 그들에게 그들의 왕이 되어 주시고 그래서 한 나라를 형성하려고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순탄했죠.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과 그리고 그분의 위엄과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러니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디로 또 어느 방향으로 뭐 이런 것들을 염려하거나 고민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그러면 아무리 늦어도 15일이면 아무리 늦어도 한 달 안에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빠른 그러한 여정 그렇게 끝낼 수 있는 그 여정을 40년이라는 이러한 시간들을 헤매야만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가나안 땅을 정탐해보자 라고 하는 이스라엘 지파들 12지파들의 그러한 목소리 그리고 요청이 있었고 모세는 정말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케 했고 그 결과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 긍정적인 보고가 있었습니다. 정말 살기 좋더라.
우리가 가져온 이 과일들과 그곳의 이 소산물들을 봐라. 우리가 그곳에 가기만 하면, 머무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의 삶의 영토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정말 좋은 땅이라는 이러한 긍정적인 보고와 함께 이제는 갈려져서 10대 2,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런데 그곳은 거인의 땅이더라. 험한 산지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는 그들과 싸울 엄두를 낼 수가 없다. 그들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우리는 전쟁을 하기 이전에 그들의 정말 그 칼날 아래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그들의 전술 앞에 맥없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 잔뜩 공포를 불어넣는 이러한 결과 그리고 그러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보고를 들은 이후에 이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지요. 통곡합니다. 왜 우리를 불러냈는가? 그냥 애굽 땅에 있게 하지. 그리고 마침내는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 등등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져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 대한 그들이 취했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26절부터 27절 사이를 보면 세 가지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다, 가려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거역한 것,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었고, 또 더 나가서 원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죠. 그러니까 가려하지 않고 거역하고 원망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때 자주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보다 사람들의 보고와 또 정탐꾼들의 말을 더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정탐꾼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냐? 우리의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더 친근감 있게 그들의 말이 더 신뢰감 있다는 사실들을 자신들의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그 멀리 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보다는 내 형제들이 한 이야기를 나는 더 신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지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그 과정만 살펴보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하셨던 10가지 재앙,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집트의 신들을 무찌르신 일들,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 앞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권능,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 이런 것들은 지금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 능력을 보고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간에 베푸셨던 이 놀라운 기적들을, 그리고 그 기적의 혜택을 톡톡히 봤던 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가슴을 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 이것도 죄인데 사실 그들의 말들을 살피다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있구나. 그것은 바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신 것이 가나안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고 한 것이구나. 다시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것은 그 땅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선물로 기업으로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은 그곳에 누가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거인족이든지 옹벽이든 산성이든 그들의 무기가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마 약속하셨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주인 되게 하시겠다는 그것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이런 것들은 안중에도 없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사람들의 손에 죽이려고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에 대해서 조금도 믿지 않는 이러한 불신의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시고 그렇게 선물로 주시려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한 채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이것은 단순한 원망이라고만 볼 수 없는 거죠. 사실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볼 수 없고 또 보이지도 않고 오직 보이는 것은 문제만 보인다 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바라볼 수 없고 그저 보이는 것은 문제만 보게 되는 거죠. 풍랑이 자신들이 탄 배로 불어 닥칠 때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 제자들은 다가오는 풍랑만 바라봤고 그리고 그것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그들을 그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을 집어삼키게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다 위를 걷는 것, 그것은 놀라운 능력이었죠.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직접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풍랑, 불어오는 그 바람에 그만 주님으로부터의 눈을 돌리고 그 주님을 생각하지도 신뢰하지도 못하는 이런 순간적인 그 상황 때문에 결국은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 능력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문제만 바라보면서 발만 동동 구르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한 채 오해하고 의도적으로 곡해하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앞서가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기억해봐라,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집트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봐라. 또 이집트를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너희의 조상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국은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명령을 다시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40절이죠.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다시 광야로 가는,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다시 광야의 시험길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 못 미쳤기 때문에 다시 수련의 길을 떠나야 하네요. 그래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아니, 광야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약속의 땅을 뒤로 한 채 다시 광야로 들어가야 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그들의 불순종과 또 불신으로 인한 자기가 자기를 묶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된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곡해한 결과, 자기의 뜻대로, 자기들의 주장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 이러한 결과, 결국은 다시 광야로. 안타깝게도 그 광야길에서 1세대는 모두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선과 악에 대해서도 구분하지 못하던
어린아이 취급받던 바로 그 사람들 2세대가 다시 요단강 앞에 선 거예요. 모세가 그 2세대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왜 40년을 돌았는지, 너희 가운데 왜 1세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너희의 부모들 세대가 왜 없는지 이것을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할 텐데 그곳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너희의 뜻과 너희의 계획 따라서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현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또다시 광야길로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비록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일지 몰라도 그들의 삶은 광야길을 또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신앙은 그렇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더 나은 신앙의 그리고 더 나은 믿음의 길들을 그리고 그 결과물들을 갖게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광야길로 들어가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길이죠. 왜냐하면 믿음 없음 때문이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서 이겨내겠다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길 가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광야길을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건 시험에 패스하지 못해서 다시 공부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순간들은 반복돼서는 안 되는 거죠. 수준이 못 미치니까 다시 광야로, 안 되니까 다시 광야로. 너희가 설령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삶은 다시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이것은 얼마나 우리를 슬프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러한 명령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에 신실하게 응대를 해서 자신들의 눈으로 본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 보호하시고 책임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했더라면 그러면 다시 광야길로 이 이야기는 듣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3년 이제 벌써 새해를 맞았다 하는데 벌써 3일이 지나갔어요. 눈 깜짝했는데 3일이 벌써 지나갔어요. 365일. 한 100분의 1 살았네요, 벌써.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다시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24년을 살아야 되는가? 이 새로운 한 해를 다시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그리고 또 성숙한 신앙을 위한 시험들이 있다면 이겨내자는 말이에요. 그거 매번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같은 데서 걸려 넘어지고. 원래 시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꼭 같은 데서 걸려 넘어지긴 해요. 참 이게 저는 나름 그런 걸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운전면허를 그때는 그 학원이 아니고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봤잖아요. 7번을 들어줬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7번을 들어줬어요. 언제 그랬냐? 그때는 이렇게 일종은 기어를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차량. 근데 그 기어가 옆에 있지 않고 운전대에 붙어 있잖아요. 다 통과한 다음에 S자에서 후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저 긴장이 되니까 이 기어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7번 떨어지고 나서야 왜 내 기어가 안 들어가는 걸 알았다니까요. 운전대 축을 따라서 내려야죠. 이렇게. 그냥 아래로만 내리니까 이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걸 진즉 깨달았더라면 한 번에 붙었을 텐데 두 번째도 못 깨달아서 거기서 또 떨어지고 세 번째도 거기서 떨어지고 떨어지는 데서 떨어지는 거예요. 깨달으면 그러면 해결될 문제를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다시 광야길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주 걸려 넘어지는 시험거리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와 이 시험을 이겨낼 것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해결점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쳇바퀴 돌듯이 거기서 걸려 다시 광야길을 가는 이 삶을, 이 지루한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디 바라기는 지난 한 해가 어떠했던 간에 새로운 한 해에 또다시 그러한 지점, 또 그 시험의 거리에 점점 가까워진다, 또 혹은 그 순간이 내 앞에 놓였다라고 할 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턱대고 또다시 걸려 넘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 순간에 왜 내가 여기서 자꾸 걸려 넘어지는가,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취해야 할 태도와 그리고 그 자세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한번 좀 곰곰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답이 있었어요. 답이.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광야길을 40년을 헤매지 않고도 들어갈 수 있는 답이 있었고 기회가 늘 있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세대에 그들이 똑같은 실수, 부모들이 했던, 부모 세대가 했던 그 똑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해 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과의 약속들, 그들의 부모들의 실패한 내용들을 일러주고 있는 거죠. 적어도 여기에서는 이 세대는 걸려 넘어지질 않아요. 요단강도 믿음으로 건너가고, 여리고성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적으로 순종해서 그 여리고성도 이겨내죠. 아니, 그때 거인족이었던 사람들이 40년 지나고 나니까 난장이가 됐습니까? 그때 튼튼했던 그 옹벽이 40년 지나고 나니까 이게 다 낡아서 그냥 건드리기만 해도 무너졌던 겁니까? 아니에요. 그 부모 세대가 봤던, 그리고 그들을 두렵게 했던 그 모습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니까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은, 이것이 달라진 것이죠. 이것이 달라진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그러한 목적 하에서 이 신명기를 다시 한번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충성과 순종, 이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 너희의 부모 세대에게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광야길로 다시 나가서 훈련받고 돌아온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안타깝지만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거다.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는, 나도 그때 하나님께서 너도 못 들어간다 해서 나도 못 들어간다, 이런. 물론 그건 이유가 있었죠. 그런데 마치 이런 그 부모 세대들 때문에 그들의 불순종에 그들로 인해서 자신도 못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맥락에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렇게 하자, 12명의 정탐꾼들을 한번 보내보자, 이거 사실 모세가 승인한 거거든요. 모세가 하나님께 묻지 않은 채,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이라고 얘기해도 또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이렇게 1세대가 실수하고, 그리고 그 작은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또 더 나아가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혀 호도하는 이런 잘못을 저지른 것, 그것이 너희들에게도 반복되지 않기를 원해서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 앞으로 내가 이제 너희와 맺게 될 새로운 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율법을 이야기할 때에 아무 말 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순종해라. 너희가 가는 그 땅,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뤄야 하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야 된다. 이 사실들을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우리 똑같은 문제 때문에, 늘 걸려지는 신앙의 문제 때문에 또다시 광야길로 그 광야길로를 반복하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걸려 넘어지는 데서 걸려 넘어진다니까요. 어떤 분들은 다 잘 알고 있는데 이 주초의 문제에서 늘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한 몇 달 이겼다 싶은데 또 걸려 넘어지고 또 걸려 넘어지고. 사실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정말 쉽게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그 연약함이나 혹은 또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지 못하는 또 이렇게 통제하거나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하는 것, 그 걸려 넘어지는 데서 온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약점이 있죠. 여러분이나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어떤 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정말 잘 파악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넘어가서 다시 광야로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참 잘했다. 드디어 이겨냈구나. 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2023년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반복되던 그 신앙의 그 부분, 그것이 어떤 것인지 각자 다 다르겠지만 그 부분들을 잘 넘어서시고 또 잘 해결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뜻과 그리고 그 계획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나 혹은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그러한 직장과 사회 안에서 잘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